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망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하는 태도, 표현, 단어의 선택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또 내 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를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 말은 계기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으니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당신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언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전하셨습니다. 말한다는 것은, 소통한다는 것은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관한 말씀을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생명을 심고 자라게 하는 언어의 힘과 또 단어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죽이는, 심령을 상하게 하며 또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망의 언어, 파괴적인 말과 폭력적인 소통 방식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가르치고 앞에 나서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야고보는 이 말씀하기를 선생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래요.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말래요. 왜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도, 교사, 목사, 전도자들에게는 내가 행한, 내가 뱉어낸, 내가 고백한 그 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언어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회개하면서 설교문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르치면서 잘못 전했던 것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제 대학 생활을 반추해 보았고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했던 미성숙한 언어들과 부부관계에서 했던 이야기들, 또 제 아이에게 했던 언어의 태도와 제가 선택했던 단어들 얼마나 미성숙하고 부끄러운지, 열매 없는 말들, 사랑 없는 의사표현, 나쁜 의도가 담겼던 이야기들이 떠올라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도 합니다. 사망의 언어 습관, 죽음을 부르는 언어 습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입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밭에 악과 독이 자랍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되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자신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정죄되지 않은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 것을 경계하고 무분별하게 언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표현들을 감정에 따라 쏟아내는 것을 무척 경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내면에 쌓은 선한 것을 통해서 입으로 선한 내용과 선한 방식과 태도로 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 있는 사람은 입으로 뱉어내는데 그 방식과 태도, 내용들이 악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어떤 나무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일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이 은혜이고, 오늘 해를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오늘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소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말보다는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예배자는 더러운 빵과 가증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뻔뻔하게 구하기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제물을 바치니 예물을 바치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악에 기울어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토해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너희가 말로써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의 악한 말이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안타까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왜곡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거짓된 말로 진리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은혜가 사라진 사람의 특징은 나쁜 말이 악한 씨가 되고 그 씨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생명의 언어가 생명의 씨가 되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내뱉은 악한 마음이 담긴 말, 악한 의도가 담긴 그 말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은 어느 곳에선가 30배, 60배, 100배 악하고 나쁜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1850년대 이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큰 홀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당대 최고의 부흥 강사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갑자기 저 모퉁이에서 누군가가 불이야 하고 외치는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깜짝 놀란 사람들은 건물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입구로 몰렸습니다. 우왕좌왕 혼비백산 7명의 사람들이 그 예배드리는 곳에서 압사당했고 2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 그곳에는 화재가 없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를 회방하기 위해서 나쁜 말을 지어내고 외치는 한 사람,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으러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혀는 우리 몸을 더럽히고 인생이라는 수레바퀴를 불태운다고 기록했습니다. 말에 의해서 더럽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닙니다. 마음, 여러분의 의식, 삶의 방향, 가치, 세계관과 삶의 태도가 더러운 언어에 의해서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듣는지, 내 내면에는 어떤 가치가 동기가 되어서 말을 하게 하는지 살피는 것이 자기를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편안하게 내 몸을 위해 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더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속에, 내 마음밭에, 내 내면에 무엇을 쌓아놓는지, 그 쌓은 것이 어떤 향기가 되어서 혹은 어떤 부패한 냄새가 되어서 나오는지 내 마음속을 살핍니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죄악된 말, 악한 말은 거룩한 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죄악의 언어, 악을 부추기고 생명을 파괴하는 언어를 가리켜서 지옥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죄악된 언어가 일상에서 여과 없이 사용될 때 온몸에 그리고 삶 전체에 얼룩과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혀의 사용권을 내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말로 고통을 안겨줍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사도 가릴 것이 없습니다.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권을 마귀에게 내준 사람은 직분이나 사회적 위치와는 상관없이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거나 은혜가 사라지고 악한 뜻과 의도에 사로잡히면 부드러운 새치혀가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주님, 이 일이 당신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라고 막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마저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악에게 마음을 내어준 사람, 혹은 시시각각 순간순간 죄된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부패한 마음은 악과 독이라는 거름을 주어서 사망의 언어를 길러냅니다. 그리고 사망을 부르는 언어, 죄를 확산시키는 언어는 다양한 형태로 개인과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한국어 학과에 편입해서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언어학개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언어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아십니다. 언어의 근본 목적은 소통에 있습니다. 언어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없고 관계가 없다면은 언어는 기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어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언어는 살리는 기능도 하고 또 찌르고 죽이는 기능도 합니다. 이 관계는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 사이에,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언어가 소통하고 기능을 합니다. 죄악된 마음에서 성장한 언어는 다양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들은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심령을 죽이거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 사망의 언어 가운데 하나는 험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강력한 언어는 험담입니다. 아무개에 관한 험담,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험담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 간의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말, 공동체 안에 가장 위협적인 사망의 언어가 험담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미성숙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에요. 우리는 험담을 이야기하면서, 험담을 들으면서 묘한 재미를 느낍니다. 여러분, 험담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험담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험담은 관계를 깨뜨리는 언어입니다.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화목함을 깨뜨립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이 내부의 적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모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세의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 이런 것들을 들어서 험담하고 나쁜 말을 지어 퍼뜨렸습니다. 모세도 피해가지 못한 사망의 언어가 바로 의도가 담긴 험담이었습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있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말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 벽을 세우고 불화와 갈등을 초장합니다. 구한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죄를 몇 가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야 라고 한 4가지를 정의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죄악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술과 담배 중독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처첩입니다. 첩을 열어둬서 살아가는 것, 음란하고 퇴폐한 문화에 대해서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첩을 열어두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요. 죄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갬블링, 도박하는 것입니다. 가을 거지를 끝내고 나면 사람들이 주막집에 모여서 하는 것이 마작과 도박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라고 지적했던 것이 백바이팅, 험담하고 수근수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립된 문화 속에 갇혀 있거나 의식의 성장과 발전이 멈춘 개인과 공동체는 비방, 험담, 수근수근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잠언 10장 1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입에는 미움이 숨어있고 거짓말하는 입에는 미움이 숨어있고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바보다. 참 재밌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바보다. 바울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험담하거나 험담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은 자격 미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중직자를 세울 때는 그 입술이 신실하고 절제하는 입을 가진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디모데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험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입에서 험담의 언어, 수근수근하는 언어를 지우기 위해서 자기의 입술을 살핍니다. 그리고 사망을 부르는 언어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과 기만입니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기만은요. 어떤 심리학자는 진실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거나 사람들이 진실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대중매체와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대중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대중의 요구를 아는 미디어들은 자극적인 거짓말과 허영이 가득한 부풀린 말들로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내용은 없는데 자극적인 타이틀들, 부풀려진 기사 전달로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모국어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거짓말은 사탄의 모국어이다. 다윗이 바세바와 더불어 죄를 지은 후에 그 10년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통렬하게 다윗이 회개하면서 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실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참됨을 기뻐합니다. 진실함에서 나오는 힘을 신뢰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짓은 그 그림자라도 밟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진실함, 참됨의 회복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거짓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혹여 거짓이 충동질 하더라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참과 거짓 사이에서 바르게 분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리는 참입니다. 진리는 참됨입니다. 빛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데서 기뻐하고 진실을 말하는 데서 힘을 얻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혀를 금해 입술에서 거짓말을 끊어내기 위해서 힘을 쏟습니다.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속이는 태도, 기만하는 자세도 포함됩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말하는 데서 기쁨을 얻습니다. 거짓말은 자기 영혼을 다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거짓말을 전하다가 두 부부가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혀는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시키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우상처럼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저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자에게 베델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사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참된 종을 해코지 하고 싶었습니다. 늙은 거짓 종, 교활한 혀를 그는 가졌습니다. 거짓을 지어내는데 능숙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된 종을 찾아가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소. 당신 베델에서 물을 마셔도 되고 빵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자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 내게는 하나님이 물이나 빵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괜찮다고, 다 내가 계시받은 말씀인가 내 말대로 하자고 꼬드겨서 데리고 가서 물을 주고 빵을 먹였습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려는 나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참된 종은 돌아가다가 사자를 만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위험한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의 방향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사용하는 거짓과 기만, 속임수의 언어를 미워하고 또 사용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사망을 부르는 사망의 언어 가운데 하나는 불평과 원망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결정적인 원인은 제어되지 않은 혓바닥 때문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었고 만나기만 하면 원망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혀가 길들여지면 날이 좋아도 원망할 것뿐이고 날이 굳어도 원망이 나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젊은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침묵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침묵수도원.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수도원 원장님이 이 젊은 수도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말해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입을 닫고 그냥 수도하십시오.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도 원장이 젊은 수도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딱 단어를 2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hard bed, 딱딱한 침대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누워 자는 이 침대, 수도원의 침대가 너무 딱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은 침대를 바꿔줬습니다. 알았다고. 그리고 5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젊은 수도자는 5년의 수도를 또 이어갔습니다. 5년이 지나서 이제 2 단어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젊은 수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차가운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이 식어서 맛이 없다는 컴플레인이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수도 원장이 젊은 수도자를 불러서 더 할 말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수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수도 원장이 대답합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그만두는 것이 당신에게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15년 동안 당신이 했던 것은 모두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15년의 침묵 수행이, 수도가, 기도가 자기의 마음을 깎아내고 마음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평하는 상황들,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들, 무엇으로 컴플레인할까? 5년, 10년 지나면서 다음번에 2마디는 무엇을 컴플레인할까? 무엇을 항의할까? 5년 동안 생각하는 것은 불평의 어느 2마디, 그것만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인격의 진보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넓이가 자라갔겠습니까? 불평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원망은 거룩한 존재로 성화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혀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불평하는 입술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하는 언어가 무엇을 불러왔느냐 하면 불뱀을 불러왔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휘발성 있는 언어가 아니라 사라지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미끼가 되어서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마중물이 됩니다. 무엇보다 불평과 불만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불신에서 불평과 원망이라는 말이 자라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의 언어는 분노의 언어입니다. 사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해서 과격한 말, 감정에 치우친 말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이렇게 확 폭발하지만 제가 뒤끝은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자기는 뒤끝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 파괴적이고 분노에 섞인 말을 들었던 상대방은 어때요? 그 사람 너무 아파요. 다쳤어요. 그 사람은 상처를 입었어요. 타고난 기질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사람이 있는데 다 변명입니다. 쏟아내야 속이 후련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잠언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하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미련한 것을 쏟아낼 뿐이다. 분노를 쏟아내는 말, 그리고 자신의 노한 감정을 여과 없이, 정제됨이 없이, 필터링 없이 쏟아내는 것은 미련한 입술을 가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련한 때문에 분노의 감정에 자신을 내어주고 과격한 언어에 자기 혀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는 입술에는 지혜가 없다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언어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라고요? 2만 개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2만 개의 단어는 생명을 살리고 기쁨을 전달하고 화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2만 개의 단어 가운데 몇 개라도 그 말은 파괴적인 역할을 하거나 갈등의 불씨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잠언 26장 18절에 이웃을 속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입술에서 거침없는 파괴적인 말, 폭력적인 언어가 나가는 사람은 이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화살을 쏘아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혀는 부드럽지요. 그런데 이 혀에 나쁜 의도, 나쁜 마음이 실리게 되면 찌르는 칼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대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신뢰하는, 보호해야 하는 배우자요, 자녀요, 부모요, 친구요, 믿음의 길동무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며 입으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과 막힘없는 사랑의 소통 속에 있는 사람은 파괴적인 언어, 사망과 저주를 부르는 언어에 자기 혀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건강하십니까? 파괴와 갈등, 불신앙과 의혹을 불러오는 사망의 언어로부터 여러분의 언어는 자유롭습니까? 마음이 참되고 선한 길로 행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의 입술은 거룩한 향기를 뿜어내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